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불세례는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는 물세례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 그러니까 인간이 베푸는 세례가 바로 물세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님이 베푸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고모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세례요한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왜 세례요한은 이런 말씀을 증거했을까요? 세례요한이 증거되는 이 요한의 물세례로는 구원이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구원의 완성 대신, 구원의 영광이 되신, 구원의 본체가 되신, 생명의 능력이 되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는 순간 그 세례를 받을 대상이 누구인지를 영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을 대상임을 본인이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인식했을까요? 인간이 베푼 세례는 완전한 세례가 아니라 불완전한 세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목마른 구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일평생 인생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 헤맸던 한 여인이 물을 깃던 중 주님을 만남으로 영원히 목마른 문제가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지는 이 물은 마셔도 또다시 가라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가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 배에 생수강이 흘러넘친다는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 받은 구원은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불완전한 인간인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죄종들이 베푸는 이 세례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마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아도 또다시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베푸는 세례는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내게 오심이 어찌미냐고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내게 오심이 어찌미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게 됩니다. 16절에서 10절에서는 죄가 없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곤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것은 내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는 진짜 죄사함의 은총을 얻는 그런 영적인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반드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영적으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또 영적 현상입니다. 둘째,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들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으로부터 문서로 된 세례 증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각 사람의 심령 위에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는, 다른 말로 인장을 찍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입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시겠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보증서를 받게 됩니다. 셋째,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는 목사님이 회중들을 향해 세례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께서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곧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넷째,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아무런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영적 능력을 받은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셔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다섯째,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따라 만들어진 학문을 통해 내가 깨달아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그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섯째,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언제나 어디서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이 세상 천지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이 성령으로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나르기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거기 계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고, 내가 정길 땅속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주님이 거기에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영으로. 이것이 바로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이 되고 율법을 딸딸 외워도 성령으로 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적 일에 대해서는 먹통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일에 대해서. 왜 그래요? 인간의 몇 편 세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능력을 단 한순간도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를 받게 되면 그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만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아가지고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의 박사로 율법하게 완벽하게 해석을 해도 영적으로는 먹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다른 말로 땅에 속한 일에 대해서는 알 뿐이지 하늘에 속한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영적으로 구별시키고 계시는데, 아무리 율법 박사로 율법을 완벽하게 외우고 해석할지라도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얘기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로 또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몸이 이렇게 커졌는데 어떻게 어머니 몸은 이렇게 작은데 거기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의 것을 다 깨뜨려도 몰라요. 영적으로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영적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성령으로 성령으로 한다는 걸 배워서 공부해서 알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 뿐이지 영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 봐야 그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와 예수님이 보시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가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다르게 됩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자는 영적으로 눈이 떠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근시한 짝이에요.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조금도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영안이 열려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끝없이 방해하는 악한 마귀 세력, 즉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물세를 받은 자는 그 소속이 여전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평생 땅에 속한 썩어질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때문에 요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신을 해함받은 그 어떤 문제도 제한받지 않는 이유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내 인생에 죽음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은 이 땅에서 가장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조금도 먼지만큼도 미련을 갖지 않는 이유는 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가 땅에 속한 것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배설물처럼 버려요.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걸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주에서보다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속한 문제를 붙잡고 산에 중요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영적으로 인식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평생 눈에 보이는 대상과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는데 혈과 육의 씨름, 눈에 보이는 대상과 죽기 살기를 싸워요. 일평생 그 남편과 죽기 살기를 싸워. 눈에 보이는 땅에 속한 모든 걸 가지고 죽기 살기를 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의 물세를 받은 자의 영적인 한계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마다 주옥 같은 말씀들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그 모든 말씀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말씀들입니다. 그 끝없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죽음의 고통과 고난을 겪은 가운데서도 바울은 조금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뿐입니다. 왜 이겼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매일매일 순간 영적으로 변화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고 끊임없는 변화 역사를 성령님에 의해서 바울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변화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 온갖 시험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치 않아요. 그 어떤 죽음의 환경 속에도 조금도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물세를 받고 능력 행하는 분 보셨어요? 요한의 물세를 받은 자가 능력을 행한다는 말은 성경에 없잖아요. 성령의 능력은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이 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십자가의 권세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되는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을 말미암아 영적으로 거듭남을 체험한 자만이 그 능력을 행해요. 그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자되는 권세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억만 번 조만 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건넌 강이 뭐예요?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잖아요.
그들은 다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죄를 이깁니까? 그들은 죄 앞에 다 무너져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다. 뱀에 물린 자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자에게 그 독이 다 제하여져서 살게 된다고 말씀해도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자는 거기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요한이 분명히 영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분의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그분의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그분이 이루신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늘 동행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 되는 것을 악한 마귀들의 옆에서 증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열을 입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구심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인간의 의정 고백이 영원한 고백입니까? 그는 5분 후면 들통날 거짓된 고백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분명히 고백했을 것도 내가 지킬 힘이 없어요. 그 고백을 했으면 끝까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의 의지의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조만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얘기라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다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에 못이 박히도록 딱지가 지도록 그렇게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므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우리 만세의 모든 곳에 영적인 실패를 이루어요. 그러나 그 능력을 받게 되면 만사의 모든 일의 승리를 이루는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능력을 받을 때만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 모든 영광된 축복, 그 승리의 축복,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의 영광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이 들어오셔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모든 것들,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그분의 영적인 모든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만사의 문일의 승리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